오늘 본문 말씀에 가지고 영적 전쟁 첫 번째 시간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우리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한 번 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라.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 속지에 넣어드린 말씀 페이퍼를 함께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셔도 되고요, 또 반드시 댁에 가셔서 다시 한번 꼭 말씀을 복습을 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저를 보시기를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면서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서 큰 책임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서 큰 공경에 빠져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영적인 그런 내상을 입으셔서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고 염려와 근심이 떠나지 않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찾아오고, 그리고 사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모든 것이 귀찮고 허무하고 공허한 그런 감정을 느끼며 힘든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계셨습니다. 또 그러한 정신적인 고통이 아니더라도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되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물론 이런 분들이 믿음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구원에 대한 확신도 분명히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는지, 또 영적인 내상에서 벗어나야 할지를 그 방법을 모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영적인 내상에서 회복돼야 한다는 것도 알지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며 다시 회복에 이르러야 할지 그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유로 2023년 신년 축복 말씀성에는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최강의 무기인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설명을 시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이 다 이번 성에 참석하셔서 말씀으로 거듭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상한 심령들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일평생 동안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진정한 영적 강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에 앞서 먼저 우리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 전쟁에 대한 우리의 인식의 문제부터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시작됩니다. 언제까지요? 이 세상에서의 삶이 다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님들이 지금 내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 한복판에 있는지 인식을 하지 않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에야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무지하시기까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그런 인식 속에 살고 계십니까? 그런 위기의식 속에 살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사건, 사고와 현상들, 그 이면에는 영적인 문제와
뗄래야 뗄 수가 없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생각이 우리가 지배를 받아 보이는 말과 행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따라 이 모든 세상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영적 전쟁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반드시 잘 준비해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도 이와 또 관련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다음과 같은 착각 속에 사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이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지켜주실 것이다. 예, 맞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자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 하나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승리자가 되게 하실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살고 있어요. 그건 착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또 우리를 영적 전쟁의 현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면서 하나님은 그냥 그 영적 전쟁터에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다치고 저리 다치고 매일 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가 하나님의 극적인 개입으로 천신만고 끝에 승리하기를 절대로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가 최강의 전력으로 잘 준비하여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필승 전승 압승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 전쟁에 잘 이해해야 하고 이것에 대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자가 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 같은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이순신 장군에 대한 다큐멘터리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거치면서 23전 23승의 불패 신화를 이룬 구국의 영웅이자 불패의 명장입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을 하게 됐는지, 한 번도 지지 않은 불패 신화를 이뤘는지 그것에 주목을 했는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지는 싸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질 것 같으면 애시당초 싸움을 하지 않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최강의 전력을 준비해놓고 그리고 나서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23전 23승을 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영적 전쟁에 임하게 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그렇게 따라하십니다. 첫째로,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에 나간 병사가 누구와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싸운다면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적,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먼저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주적은 누굴까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야 될 주적은 누굴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간계란 말이 나왔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라고 나왔어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의 근거를 볼 때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주적은 바로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사탄 마귀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사탄 마귀를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다 영적 전쟁터에 서 있는, 전장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영적 전쟁터에서 사탄 마귀의 실제로 보셨어요? 극히 드물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누구와 또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될 진짜 실체는요,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싸우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대상의 주적들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우리를 둘러싼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이 누구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또한 나와요.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주적은 분명 사탄 마귀입니다. 하지만 진정 우리가 실제적으로 싸워야 될 대상은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고 그에게 미혹을 당한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과 싸우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에 대해서 20세기 초 위대한 설교자이자 목사님들의 목사라는 그런 존경과 평가를 받았던 미국의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에베소 6장을 주석을 하면서 아주 흥미롭고 의미 있는 해석을 하셨어요. 에베소 6장을 주석하시면서 우리의 주적 분명 사탄 마귀가 맞다.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사탄 마귀에 조종된 그 휘하에 있는 백성들을 말하고, 그리고 그들을 가리켜서 위어스비 목사님은 사탄 마귀의 군대 조직이라고 말을 했어요. 먼저 통치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통치자들은 사탄 마귀의 군대 조직의 가장 최우두머리에 있는 사람들로서, 예를 들면 히틀러나 김일성 같은 전쟁광들고 그리고 살인마들을 말해요. 또 이 신천지의 이만희나 아니면 동일교회 문선명과 같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안산원과 장기자와 같은 이단 교주들을 말해요. 사탄 마귀는 그 한 사람을 낚아채서 조종해서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병들게 하고 망하게 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들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실체를 알고. 사랑하는 여러분, 또 권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권세들은 위런 위어스비 목사님 말하기를, 권세들은 사탄 마귀의 군대 조직의 이 통치자들 그 밑에 있는 하부의 사람들로서 넓게 보면 국가 지도자들, 정치인들, 사회 지도층들, 또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작은 의미로 볼 때 내 삶의 현장에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직장과 사업장에서 상사들, 사장들, 또 가정에서 가장들, 또 집안의 어른들, 이런 사람들이 권세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사탄 마귀의 미혹이 되고 조종이 돼서 사탄 마귀의 종이 된다면 그들과 싸워 이기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이 불신자예요. 집안의 큰 어른이 불신자예요. 예수 믿는 걸 핍박해요. 그럼 예수 믿는 게 쉽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적대적이에요. 여러분에게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대적이고 신앙의 적대적이에요. 그럼 직장과 사업장 다니기가 쉽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직장과 사업장을 다니고 삶의 자리에서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참 쉽지 않아요. 이게 바로 권세들이에요. 또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런 위어스비 목사님 말하기를 통치자들 그리고 권세들의 밑에 있는 하부의 사람들로서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행동대원들을 말한대요.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말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막 뒤집어 놓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막 엉망으로 만들고 내 삶을 막 지옥같이 만들어 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여러분에서 중보하며 기도하면 이런 말 하죠. 이런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 주변에 마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얼씬거리지도 않게 해달라고요. 쉽게 말하면 그런 사람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인 거예요. 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은 말 그대로 귀신들을 말해요. 우리의 심령에 찾아와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우리를 염려 근심에서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열등감 속에 허덕이게 만들고 무엇보다 불신앙을 조장하는 그런 존재들을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가 다 되셨습니까?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꼭 참고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주적이 사탄 마귀임을 알고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수많은 백성들이 있음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게 됩니다. 먼저 세상에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면 될수록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회에서 힘을 가지면 가질수록,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될수록 사탄 마귀에 쉽게 조종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런 어릴 때 큰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 저 같은 사람도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들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또 직장과 사업장에서 사회적인 위치가 높으신 분들 특별히 더 조심하셔야 하고, 무엇보다 집안의 가장들 조심하셔야 돼요. 어른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순간 사탄 마귀의 조종이 되고 미혹이 돼서 하나님의 영광 가릴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 큰 아픔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시족하게 만들 수 있어요. 또 다른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인 교훈은 영적 분별을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말씀에는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킬 자를 찾기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광명한 천사처럼 가장해서 우리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실제로 이단과 사이비들을 보세요. 처음에는 참된 진리를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미혹시킨 이후에는 그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요. 영분별을 잘 해야 돼요. 영적인 분별을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잘 하셔야 합니다. 참과 거짓을 잘 분리하셔야 돼요.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를 위해선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신앙을 판단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틀 안에서 여러분 영분별을 잘 하셔야 합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졌고요, 기독교 2000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성령의 개입과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하나님의 갱신과 또 성령 하나님의 노력을 통해서 이 교회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세워진 거예요. 따라서 교회의 관습과 전통과 교리 안에서 또한 우리 영적인 분별을 잘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지 우리의 주적을 잘 알아야 합니다.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우리의 주된 영적 전쟁터가 어디인지 알아야 합니다. 주된 영적 전쟁터가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 싸운다고 하는 군사가 전쟁터가 어딘지도 모르고 나가 있다면, 거기에 매복하고 있다면, 거기에 주둔하고 있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터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 자유로운 대한민국 속에 살고 있어요. 이거 참 은혜인 거예요. 지금도 세계 지도를 쫙 펴놓고 보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고 자산이 몰수가 되고요, 육체적인 핍박을 받는 나라와 민족 많습니다. 많아요. 종종 선교사님들 저에게 편지 보내고 중보기도 요청하는데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나라가 많아. 근데 우린 참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물론 과거에도 그런 시절이 있었고 개개인들마다 사정과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고문이라도 한번 받아보셨어요? 육체적인 린치를 한번 당해보셨습니까? 뺨 한 번이라도 맞아보셨습니까? 안 그렇죠. 앞으로도 없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참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기서 수원에서부터 1시간만 2시간만 차 타고 가면 개성 땅이 나와요. 기독교를 제일 핍박하는 정권, 예수 믿는 이후로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고 성경이란 이 글자 하나만 나오게 되면 즉시 직결판단마다 사형에 처해지는 나라, 그런 나라가 바로 요 코앞에 있는데 우리는 자유롭게 예수 믿는데 거리낌이 없어요. 물론 과거에는요, 우리나라도 철저하게 핍박을 당했었어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런 가운데 순교의 피를 흘리며 믿음을 지켰어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과거와는 다른 영적 전쟁터가 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 국가적인 제약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치열하게 영적 전쟁을 싸워야 했다면, 지금은 사탄 마귀가 더 교묘하고 다른 방법으로 영적 전쟁터를 확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서 국제 예수전도단의 딘 셔먼 박사가 그가 쓴 영적 전쟁이라는 이 책에서 아주 흥미롭고 유의미한 그런 해석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소개할게요. 첫 번째, 오늘날 우리의 주된 영적 전쟁터는 생각이랍니다. 생각. 우리의 마인드, 생각이랍니다. 우리의 주적 사탄 마귀와 또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 사탄 마귀의 조종을 받는 수많은 둘러싼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 가지고요, 막 불신앙을 조장해요. 무슨 하나님이 천하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냐? 천하우주 만물은 진화의 산물이다. 무슨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건 고대 근동의 신화다. 신화, 허구 이야기다. 다 꾸며낸 이야기다. 신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막 이런 등등 막 불신앙을 조장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공격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직접적으로 거기서 당하고 계시잖아요. 또 사탄 마귀와 그의 조종을 받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막 들어와서 뭘 주입해요? 허무주의를 막 주입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또 살아야 돼요. 근데 막 사는 것이 싫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하고 막 자신을 자해하게 만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아주 존귀한 자들이에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시냐면, 당신께서 목숨을 내바쳐서 우리의 생명과 맞바꿔 주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과 내 생명을 맞바꿔서 자녀 삼으셨어요. 우리의 생명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행복하게 사셔야 합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우리의 몸도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아무거나 막 자시면 안 되고 드시면 안 돼요. 철저하게 관리하고 몸 조심하셔야 돼요. 불경건한 습관들을 버리고 부도덕한 일들을 행하지 말아야 돼요. 또 사탄 마귀는요, 또 그의 조종을 받는 백성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뭘 또 주입하냐? 폐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시대에 특별히 음란함을 자꾸 심어 넣어요.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가정의 위기를 겪고 있는지 몰라요. 통계를 보면 4가정 중에 1가정은 이혼 가정이거나 이혼의 위기에 있는 가정이랍니다. 이게 둘로 변할 수도 있대요. 지금 1.5, 1.7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4가정 중에. 대단한 위기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된 위기의 근본적인 이유, 대부분의 경우는 남편이 남편으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아내가 아내로서 신의를 저버리고 부모와 자녀 간의 신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음란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음란함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의 자리를 잘 지키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행여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허무주의에 빠졌거나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계시지는 않습니까? 또 기타 등등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쓴뿌리가 자라고 있다면 빨리 영적 전쟁을 청격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딘 셔먼 박사님 말하기를 우리의 또 다른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랍니다. 이모션. 더 정확한 번역은 감정이라고 하는 게 좋겠어요. 감정이에요. 우리의 감정.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 마귀와 그의 조종을 받는 백성들, 우리의 감정에 주입해서 얼마나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하는지 몰라요. 막 끌어올리게 막 끌어올려놨다가 막 툭 떨어뜨려 놔서 낙심케 만들고, 막 분노하게 만들고, 혈기 부리게 만들고, 우리의 감정의 평화를 사라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그 싸움 아닙니까?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에서 수많게 부딪히는 사람들, 겪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수도 없이 벌어지는 이 감정과의 싸움 아니에요. 이거 잘 아셔야 되는 게 영적인 지금 전쟁터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도 무릇 모든 지킬 것 중에서 더욱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대요. 마음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주된 영적 전쟁터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감정이에요. 감정. 이 감정이 요동치면 안 돼요. 감정이 막 분노로 끌어올라서 안 되고, 막 낙심으로 한없이 떨어져도 안 되고,
막 열등감과 위화감 속에 살아서도 안 돼요. 예. 나아가서 딘 셔먼 박사의 말하는 이 영적인 또 다른 전쟁터는 우리의 이 혀랍니다. 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우리의 생각이 혼란스럽습니까?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말 때문에 그래요. 말 때문에. 공격적인 말, 그리고 막 상처를 주는 말, 그 말 때문에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특별히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이렇게 말씀들을 함부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들어본 적 없는데 부탁입니다. 말 조심 좀 해주세요. 함부로 다른 사람의 말씀들을 하지 마세요. 제가 하는 일들, 목사가 되고 나서 하는 일들의 거의 대부분, 성도님과 관련된 대부분의 일들은요, 말 때문에 상처받고 실축한 성도들 위로하고 권면하고 다시 이렇게 세우는 일이에요. 이게 목사가 하는 주된 일 중에 하나예요. 그 일은 뭘 의미해요? 상처 입은 성도가 많다라는 거예요. 말 때문에. 남 위한다 싶고 기도해 준다고 하면서 불필요한 말들 막 하고, 들추어낼 거 듣지 말아야 할 거 막 들추어내고, 사람의 마음을 막 뒤집어 놓고 엎어놓고,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 자랑하고,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초대교회 1세기에 교부 중에 하나였던 크리스토솜이 이런 말을 했어요. 말의 성숙이 곧 인격의 성숙이고, 말의 성숙이 곧 신앙의 성숙이다 그랬어요. 그 사람 하는 말을 보면요, 이 사람이 인격적인 사람인가 신앙이 성숙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성숙을 이루어서 인격이 성숙해지시고 신앙의 성숙도 이루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입을 조심해야 하는데, 어떤 말을 조심하냐? 부정적인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아주 미워하세요.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하게 만들어요. 이것은 민수기 13, 14장 말씀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 금요 말씀 기도성에 민수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13장, 14장 말씀에 딱 공교롭게 위치해 왔어요. 13장, 14장 말씀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 출애굽 2년째에 하나님은 드디어 시내 산을 출발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허락하셨어요. 자, 그렇게 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바란 광야의 가데스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했느냐? 12지파의 12대표를 뽑았어요. 그리고 40일간 정복할 땅인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40일간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2명이 보고를 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지파의 대표들은 전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땅 분명 적과 꿀이 흐른 땅 맞다. 하지만 성읍은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특별히 그곳에서 고대 거인 족속들인 안악자손들을 우리가 봤다.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 부정적인 보고를 하자 그 얘기를 듣던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울음바다가 돼버렸어요. 절망의 늪에 빠졌어요. 자, 그때 하나님이 진노하세요. 민수기서 14장 말씀에 11절 말씀에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언제까지 너희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보름이면 갈 거리를요 38년을 뺑뺑이 돌게 하세요. 광야에서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20살 이상 되는 사람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어요. 너희들은 글러먹었다. 부정적인 사람하고는 일 안 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하겠다라고 하나님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시고, 부정적인 말을 퍼뜨리지도 마시고 듣지도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경고예요. 여러분의 입을 조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요,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입을 조심하세요. 이곳에 하나하나씩 우리의 경계의 파수꾼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유혹하고 공격할 때마다 얼른 대처를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물리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그 자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신 이후 영적 전쟁터에 세우시는 데 있어서 아무런 무장도 준비시키지 않으려고 세우시지 않았어요. 반드시 승리하게 한 그런 무장을 하나님은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무기를 완전히 입으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보면 1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전신의 갑주를 입으래요. 전신의 무장을 하랍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14절 17절에 나와요.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17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것을 우리 그림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그 기록자의 당시 세계관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기록자로 하여금 로봇처럼 그냥 받아쓰기처럼 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기록자를 감동하셔서 당시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1세기 로마 시민이었어요. 그리고 1세기 로마 시민의 중에 1세기 세계관 속에서 가장 최강의 군대는 로마 군대였고요. 로마 군인들의 무장을 보면서 하나님으로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기록한 거예요. 6가지 무장을 하나님은 하라고 전신갑주로 표현하셨어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이렇게 하면 잘 안 외워지니까 손도 동정 또 함께 따라하시면 함께 따라해요. 진리의 허리띠. 한번 따라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가슴을 보호하는 걸 흉배라고도 해도 돼요.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 무장,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셨어요. 저는 오늘 신년축복 말씀성에 통해서 오늘 저녁부터 진리의 허리띠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릴 것이고, 월요일 날에는 의의 호심경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것이고, 그걸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방어해내며 이것을 갖추지 않았을 때 어떤 공격을 받게 되는지도 말씀드릴 거예요. 화요일 날에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발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수요일 날에는 믿음의 방패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목요일 날에는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을 드릴 것이고, 금요일 날에는 성령의 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며, 다음 주일 낮 예배 때는요, 이 모든 것을 아우른 또 다른 최종 무기 하나 더 주셨어요. 그 대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여러분, 시간 참여하셔서 부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이 전신갑주를 완전히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국 춘추 시대의 불세출의 병법가인 손무가 쓴 손자병법 3장 모공편에 보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아는 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 아니라 원문은 백전불태예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100번 위태롭지 않다라는 거예요. 위태롭지가 않아요.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고,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완전하게 무장하면 100번을 싸워도 100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필승전승 압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영적인 강자들이 다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고 실천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